열정이 다 꺼진 게 아닙니다. 잠재 있어요. 그동안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불조심표를 만든 게 마귀예요.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리스도인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으면요, 야, 잠재우는 겁니다. 깨어나면 안 돼, 너. 일어나면 안 돼. 계속.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왜? 내 속에 여전히 있어요. 다윗도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요,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의 방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이 꺼졌을 때 불을 되살리려면 불씨가 있는 곳에 가야겠지만 불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장작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장작이 하나 놓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있어도 불을 활활 태우지 못하면. 그래서 장작을 겹쳐서 같이 놓으면 불이 잘 타오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에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 일이나 주님 일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뭔가 자극이 되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있는 불도 꺼지는 분 있죠. 꺼트리는 분들. 그런 분하고는 도와주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아서 식으면 안 됩니다. 불 꺼트리는 그런 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와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만일에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못 만나겠다, 그런 형제자매가 없다, 괜찮아요. 자, 여기에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보는데 열정인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보잖아요. 연속 한번 시작했다면 막 끝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연속곡을 보기 시작을 말아야 돼. 보는 걸 시작을 말아야 돼. 열정이 생기니까요. 연속곡 열정. 시간 낭비, 여러 에너지 낭비죠. 여기 연속곡을 보세요. 대하 드라마. 정말 여기서 갈렙을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만일 병 때문에 힘드세요? 욥을 만나보세요. 욥의 열정을 보세요. 인내가 부족하고 조급한 사람은,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만나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참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았는지. 오래 참는 것을 배울 사람들하면 예를 들어 에녹을 만나보세요. 노아를 만나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내가 이 주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불붙는 그 사명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열정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배우는 것과 함께 열정적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일에. 게임 중독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친구 따라 같이 하다가 중독에 빠질 수 있잖아요. 열정적인 일, 특히 복음 전하는 열정적인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 혹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나도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방문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삶의 자세가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선교지에 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졸업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휴직해서 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자기가 불이 붙은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리고 못 가더라도 그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아니면 각 지역에는 전도집회가 있잖아요. 전도집회 할 때 기도 부탁하면 같이 자기도 기도해보고 기도한 결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본다면 정말 거기서 자기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겁니다. 또 선교지에 못 가면요, 선교지 소식을 듣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은 헌금이라도 참여해서 함께하면요, 그 열정적인 일에 자기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저리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파산하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목적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해 놓으면은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열정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 주님은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불,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 불을 던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건져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네. 로마에서 건져주고 뭐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고 이제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냐고. 그 당신은 홀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쭉 해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주막에 들어갔죠. 거기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떡을 먹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뿅 사라지셨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뭐 다 좋아해야 될 제자이겠지만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았지만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따라가렸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 실패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실패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그를 최고의 제자로 삼으시냐면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서 걸어오라서. 예수님 걸어오라 할 때 오라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탁 뛰어내렸죠. 그리고 걸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괜히 나서가지고 빠져갖고 망신스럽게 또 주님이 건져주고. 다른 제자들이 혹시 베드로를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요
아무도 그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 발을 딛지도 못했어요. 나설 생각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베드로는 주님을 잠깐이지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비록 빠졌어도. 우리는요, 다른 제자처럼 그냥 빠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 있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빠지더라도 뛰어드는 신앙. 뛰어들었기 때문에 걸어도 받고, 빠졌기 때문에 또 주님이 건져주는 주님 은혜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많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면은 정말 내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첫사랑이잖아요. 변치 않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혹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보시니까, 아까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 정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너도 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주님 그걸 요구하셔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산다면 정말 내 안에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려도 열정과 함께 순수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갈렙이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용감했고 항상 승리했던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 덕분에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그 산지를 줄 것입니다. 내가 이길 겁니다. 주님이 함께. 그 단서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